할렐루야.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의 피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논쟁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물론 어느 정도 궁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함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작정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에 만점짜리 답안을 내어놓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안이 만점짜리 답안인 것은 예수님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맞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그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보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실천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2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62m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반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경사도 가파르고 길도 험합니다. 바위도 많았습니다. 계곡도 깊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습격하기 아주 좋은 지형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는 그 강도당한 자를 보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여러 병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진단하고 그것들이 다 나았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의학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백성들을 돌봐야 할 그런 윤리적인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강도당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대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동일하게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3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를 지나가게 될 때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아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자를 볼 때 그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그를 정성껏 돌봐주고 또 떠나면서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며 잘 좀 치료해달라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돌봐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으로 보살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더 나아가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는 그 핵심의 이유는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한 종교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목숨과 같이 잘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곧 율법 교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있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선택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질문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한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비밀이라 믿었던 자들, 특히 이 율법 교사에게는 패러다임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거룩하라고 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재단하여서 그 사랑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영적 기득권자를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조항들을 다 꿰고 있을지라도 그 본질인 사랑, 즉 그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믿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바뀝니다. 이들의 오빠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귀한 손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자 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일 좀 도우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르다의 열심,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더구나 그 열심이 여동생을 향한 질투나 원망으로 나아간다면 더더욱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좋고 정말 잘 영접하여 주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마르다여, 당신도 이리로 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치우쳐서 교회를 일하는 곳으로 잘 준비해서 행사를 잘 치르고 또한 잘 섬기는 것, 또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 이런 일들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도 나고 화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것도 좋지만 말씀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이 먼저입니다.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먼저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되고 만약 단 하나만 해야 하는 일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결코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되물으십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동생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 듣는 기쁨을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역시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향하여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